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로 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할렐루야.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명랑한 그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시요 산성이시요 또한 노래시며 구원이시며 힘이 되신 주님, 날마다 그렇게 고백할 때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어주시고 어떠한 일이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들을 마주쳐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무슨 상황에서도 찬송과 감사가 나오게 하시니 주님, 이러한 날마다 믿음의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큰 권능이 되오니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한 성도를 주님 앞에 보내서 아버지 잠시 이별의 아픔이 있으나 슬픔 가운데 잠겨있지 말게 하여 주시고 기쁘게 찬양하며 더욱더 힘써 복음을 증거하며 아버지 이 놀라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에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나가서 증거하는 데 더 박차를 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족들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아버지 하나며 죽게만 참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이 얼마나 짧게 금방 지나가는 잠시 있다 가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신명기 말씀 오늘 나눕니다. 신명기 11장 10절로 12절 말씀, 어제도 잠시 같이 상고하는 곳인데 다시 가겠습니다. 11장 신명기 10절로 12절까지 말씀. 짧은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 찾으셨으면 신명기 11장 10절로 12절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우리 10절과 11절이 애굽 땅, 그들이 익숙한 땅이죠. 400년 동안 살았으니까 최소한 3대, 어떤 집은 4대가 거기서 살았다. 그러나 그들이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애국과 너무나 판이하게 나는 가나안 땅이 어떤 것인지를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설명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와 뭘 하시려면요 꼭 미리 말씀을 하시는 분이에요. 몰라, 여성들은, 제가 뭐 여성이 아니라 남자들은요 그 오리엔테이션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성도 그런 분들이 있으시겠죠. 미리 쫙 설명해주면 그런 거 그런 거 탁탁 움직이는
번도 변하지 않게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왜 간다? 어디로 간다? 가면 어떤 게 기다린다? 가서 너희는 이런 거 하라, 이런 거 하지 마라. 말씀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은 이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아직도 광야에 있었습니다. 광야는 애국과도 다르고 가나안과도 좀 다른데, 가나안과 비슷한 부분이, 공통된 부분이 뭔가, 이것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려고. 여기서 세초라는 말과 세말이라고 하는 중간에 세라는 말이 같은 거예요. 히브리 원어에도 샤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건 뭐냐면요, 그냥 영원한 시간 가운데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세초라고 하면 the beginning이라는 뜻의 라시스라는 단어, first, beginning, chip, 하여튼 시작한다는 개념이 모든 단어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영원한 시간이 시작하는 그 첫 시간부터. 근데 영원이라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니까 참 어려운 말이지만요, 그 느낌은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기어이 한국말로 번역을 하자면 영원 전부터. 그 다음에 샤네, 온 세상 시간의 끝, 아카리스라는 단어가 끝이라는 단어입니다. last, end, 뭐 다 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영원에다 시작과 끝을 붙일 수는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독특하게 표현하신 것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말은, 지금 광야의 생활은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다. 그 일용할을 강조할 때 그게 뭐라고요? 에피, 에이미. 에피는 뭐냐면 그 위에, 에이미는 생존이다. 아멘. 근데 그 생존의 단위는 하루 단위다. 네. 저녁에 해가 뜨고 아침에 해가 거꾸로 됐네요. 저녁에 해가 지고, 창조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하루의 단위를 끊어주시면서, 해가 지고 해가 뜨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또 한 번 되니까 둘째 날이더라. 그러니까 생존은 하루 단위로 끊는 것입니다. 하여튼 뭐 낮에 갈비를 먹었던, 누룽지를 먹었던, 저녁 되면 오늘 내 새끼 다 먹었는데 그럼 자는 거지 뭐. 그리고 아침 되면 새로운 하루가 펼쳐질 거예요. 어제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서도 오늘 또 슬픈 일이 기다릴 수도 있는 것이고, 어제 아무리 고통 중에 혹은 배고픔 중에 억울함 중에 밤에 침대에 누워서도 침상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괴로운 중에 잠에 들어서도 아침에 해가 뜨면, 그래 혹시 오늘은 또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 수도 있겠지. 아멘. 그렇게 하루 단위로 생존은 끊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40년 동안을 우리 하나님이 매일 성막을 딱 지으라고 하고, 아멘. 이제 좀 있으면 우리가 이 출애굽기의 여정이 어디로 가냐면, 큰 픽처를 드릴게요. 이제 13일밖에 안 남았는데, 13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린 이 짧은 13일 동안에 10계명을 중심으로 율법의 내용 살피면 13일 다 끝나버립니다. 또 성막의 내용이 출애굽기 끝에 10장이 성막의 내용인데, 그거 하루에 한 장씩 해도 도저히 커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뒤에 절반을 이 두 가지 주제, 뭐예요? 율법, 아멘. 시내산에서 율법 받는 얘기, 그 다음에 성막 짓는 얘기로 끝나는데,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중간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출애굽기는 1차 언급을 안 합니다. 신명기와 민수기에 모르는 정탐꾼을 보내는 사건이다. 근데 출애굽기는 아예 그냥 입을 딱 다물고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아니, 분명히 출애굽한 사건 중에 왜 정탐꾼이 와서 제대로 보고하고 이스라엘의 그들의 잘못된 복을 듣고 망령된 소리를 하지 않았더라면 출애굽기는 40일에 끝나는 일이에요. 40일이 40년으로 변하겠을까? 얼마나 그것이 큰 사건입니까? 그러나 출애굽기 지금 그 일어난 상황만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아멘. 출애굽기 끝이 어디로 가더라? 장막이 출애굽기 40장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큰 픽처를 우리가
예, 마음에 이렇게 계속 그리고 있어야 돼요. 왜? 그 지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 같이 이렇게 한 절씩 읽겠습니다. 40장 34절부터 마지막 절.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신이 그 모든 행하는 게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38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우리가 한마디를 더 붙이자면 매일 보았더라. 즉 하나님의 구름이 혹은 불기둥이 성막에 머물러 계시면 지금 거기 계시니까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데 구름기둥 불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 구름기둥이 표시가 돼서 딱 떠올라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리 하나님이 가시니 따라가야지. 아멘. 언제? 밤에도 낮에도. 언제? 멈춰있을 때도 진행할 때도 누구를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것을 매일 보게 하셨습니다. 40년 동안 훈련시킨 것은 만나를 줘서 훈련을 시키는 것이 시작이고 완성은 뭐로요? 우리 주님 계신 곳에 나도 있고.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중심으로. 왜? 성막을 진 한복판에다 딱 세워놓고 너희들이 여기서 생활하고 여기서 지나가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도 너희와 함께 지나간다. 매일 내가 너희와 함께고 24시간 너와 함께 있는 게. 가끔 이제 자녀들이 출가하거나 장성해서 이렇게 여기저기 이제 결혼해서 절로 가고 샥시 따라가고 지 마누라가 더 좋은 거지 그렇게 직장 따라가고 부모들 보고 얘기하면 이제 자식이 어렸을 때 다 뒤로 흩어져서 가 있어. 제가 그 부모들하고 얘기하면요 표현을 살살 돌려 말하지만요 그 부모들이 섭섭하고요. 어떤 사람 대놓고 그래. 너무 섭섭하다. 저기 C.S. 킴 그분이 그러더라. 처음 만났는데 그래요. 자식 셋인가 키웠는데 다 어디 가버리고 내가 왜 피츠버거 사는데 지네들하고 여기 살려고 여기 사는데 지네들은 다 가버렸네. 참 인생 참 재미없다. 뭐 섭섭하지까지는 않아도 잘 돼서 갔으니까 좋아도 뭐 좋은 직장 얻어갖고 돈 많이 번다니까 뭐 그거 보고 또 기뻐도 그래도 늘 마음엔 뭐예요? 좀 같이 와서 근처에 저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왔다리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아. 아멘. 같이 살고 싶어서 매일 우리 얼굴을 보면서 당신의 그 영광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그 뜻대로 따라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청정하고 순종하였더니 복을 받고 아멘. 복을 누리고 복을 나누는 사람 되라고. 그래서 구원하셨는데 이게 지금 구원의 여정이라는 그 띠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냥 그들의 광야의 여정만 얘기했다면요 제일 중요한 사건은요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 보냈다가 40일이면 빠져나갈 광야를 40년 헤매게 된 사건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 핵심의 가운데 있었어야 돼요. 출애굽기는요 영적 신앙의 여정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오히려 일어난 일을 시시콜콜하게 더 자세히 말하는 거 민수기와 신명기입니다. 아멘. 그럼 자 이제 광야와 가나안을 비교해 볼 때 광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한 군데 서로 눈으로 다 보이고 광야 진해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가 물론 상당히 넓고 큰 지역이었지만 그래도 다 눈에 보이는 가시거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봐도 진해 끝이 보이고 그러나 어느 방향에서도 항상 그 중심에는 누가 계셨죠? 하나님이 성막에 계셨습니다. 아침에 눈 딱 뜨면 성막에 구름이 떠올랐나 그냥 구름이 머물러 있나 그거부터 쳐다보죠. 왜? 구름이 떠올랐다면 뭐부터 해야 돼? 텐트부터 걷어야 돼. 야 남자들은 텐트 벗고 여자들은 오리
잡고 할렐루야 지금 징꾸려 출발하는 거예요. 아멘. 저녁에도 자기 전에 불기둥이 여전히 성막 위에 우리 주님의 임재가 우리를 만나시게 하여 세운 그 성막에 머물러 계시나 아니면 뭐 떠오르나 그러나 그럼 밤이라도 불기둥이 떠오르면 그냥 또 텐트 걷어야 된다. 할렐루야. 매일 무슨 훈련?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 매일 그것을 확인하고 또 주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이 어딘지 그것을 쫓아다니는 훈련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이 단체 훈련에는요 한 군데 쳐놓고 거기서 먹고 자고 다 같이 기고 고생하고 그래야지 훈련이 되거든요. 이 우리 성교팀 옛날에 어린애들 데려갈 때는 교회에서 거의 합숙하다시피 잠은 여기 근처니까 가서 자라 그래도 아침부터 밤까지 여기 데리고 있으면서 같이 해서 합숙훈련 40년 합숙훈련이에요. 뭐 피할 방법이 없어. 그냥 서로 다 모여. 옆집에 따닥따닥 텐트가 붙어있으니까 난민촌이지 난민촌. 쉽게 말하면 난민촌이란 말이에요. 옆집에 싸우는 소리, 죄송합니다, 방구 끼는 소리도 다 들리는 거야. 좀 텐트가 가까우면 다 들리는 거죠. 뭐 어떻게 피해요? 어떻게 숨겨? 거기서 가장 기본적인 훈련을 받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 뭐냐? 주님이 어디에 계신가? 그쪽으로 눈을 향하라. 아멘.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가는 그 가나안 땅에서 그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이냐면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가 권고하는 땅이요 내 눈이 항상 그곳을 바라봅니다. 참. 여러분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정복이 딱 끝나자마자 제비를 뽑습니다. 무슨 제비요? 각 기업을 지파별로 또 그 지파에 속한 각 가족별로 쫙 나눠줍니다. 그래서 막 경계를 얘기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아셀 지파 땅이요, 납달리 지파 땅이요, 시므는 이쪽부터 저기까지고 경계를 쭉 해요. 거기 가서는 자기네 가족끼리 또 자기네들이 또 그 안에서 또 쭉 놀아갖고 다시 말하면 그 200만 명이 함께 광야를 행진해서 가나안에 입성했으나 가나안을 딱 차지하니까 이제 자기가 받을 땅이 어떤 땅인지 처음 제비 뽑고 그거 지도부도 찾아간 거예요. 가서 듣자, 여기가 우리 땅이네 그런 거예요. 우물이 저기 있구나. 아니면 여기는 우물이 멀네. 아이고 좀 불편하겠네. 그럼 쫙 퍼졌습니다. 먼 데 사는 사람 3, 4일 걸어와야 돼요. 어디까지? 예루살렘 성전까지. 그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그곳이 어디예요? 모리아산이죠.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 보고 왜 하필이면 그가 지금 텐트를 치고 있었던 헤브론과 부엘세바 사이입니다. 저 이스라엘의 제일 남쪽 끝이에요. 한국으로 치면 3,000보쯤 되는데 제일 끝에 있어서 예루살렘은 그래도 상당히 중간에 위로 올라서 대전쯤 지나가서 있습니다. 한반도로 생각한다면 아니 있는 데서 이삭을 잡아들이라 그러면 되는데 기어이 모리아산까지 데리고 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곳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신 거예요.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가 권고한 땅이요 내 눈은 항상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그곳을 언제나 바라보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성전도 세우고 아멘. 거기다가 수도도 세우고 그거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을 뭐라 그래요? 복이 있다. 우리의 관심이 항상 어디? 십자가에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께 있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이제 쫙 퍼져서 사니까 이게 퍼져서 사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제 에브리데이와 이터너티를 지금 두 가지를 설명하세요. 광야에서는요 에브리데이 사이클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성막 한번 쳐다보고 그런 기도 그냥 있구나. 그럼 뭐 해야 돼요? 빨리 이제 만날 거. 이 만나가 이제 해가 떠서 좀 지나면 사그러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빨리 해야 돼. 빨리. 오늘 아침 그러니까 김치 냄새가 좀 나요. 자네가 아빠 팬 좀 틀까? 김치 냄새가 나요. 한국 사람들이야 뭐 김치 냄새 정도야 뭐 그냥 익숙해서 잘 안 느껴지는데. 근데 미국 분이 딱 들어오면 이게 뭔 냄새야?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가 좋던지 싫던지 맛이 있던지 없던지 좌우지간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말고는 다른 음식을 거둘 데가 없으니까 구할 길이 없으니까 뭐 그건 자기 사정. 하여튼 먹을 건데 뭐 공짜인데. 아멘. 그리고 달달하게 구워놓으면 꿀 섞은 과자처럼 맛도 있었는데 매일 먹으니까 이것들이 음식 타령을 하고 있는 거죠. 먹을만 했다는 거예요. 원래요 뭐든지 오래 씹으면 다 달아져요. 할렐루야. 우리 집에도 콩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콩도요 오래 씹으면 잘 익히면요 그것도 달아지는데 이게 뭐 하여튼 까다로운 사람이든지 뭐 공주든지 공주병 다 있는데 누가 공주고 누가 공주병인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뭐합니까? 성막 쳐다보고 여기 오늘도 있는구나. 그러면 뭐부터 해요? 그럼 빨리 아침밥을 지어야 되니까 만나봐. 매일 그 생각입니다. 그러나 영원보다는 그들은요 하루하루 생전을 신경 쓰면서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먼저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데요.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우리 잠깐 가보겠어요. 우리가 이걸 언급했지만 벌써 몇 주 전에 나눈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8절에 애굽에서 그들이 신음하다가 애굽에서 신음하던 그 고통의 신음소리가 부르짖는 소리, 기도로 바뀌니까 기도로 딱 바뀐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8절입니다. 3장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신음하는 소리를 들을 때는요 하나님이 그쪽에 안 가셨대요. 그런데 그 신음소리가 기도소리로 변하니까 그래 그 기도를 통하여 그들의 우고 그들의 고생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나한테 내 귀에 그 고생하는 소리가 기도를 통하여 보고가 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요 괴로워서 뭐 아이고 죽겠어 이런 소리는 하나님께 전달 안 돼요. 하나님께 찾아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내가 이렇게 답답합니다. 내가 이렇게 괴롭습니다. 그 사정을 기도의 시간에 아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알렸더니 8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 그 3장 16절에요. 우리 아까 신명기에 읽었던 똑같은 단어가 쓰이지만 히브리어로는 다른 단어입니다. 3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시되 내가 실로 너희를 권고하여, 한국말로는 둘 다 권고인데요. 여기서 권고는 박하드라고 해서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렸지만요 기억은 안 나실 거예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니까. 이게 한 3주 전에 나눈 말씀입니다.
여기서 권고는요, 파카드는요, visit입니다. 근데 신명기에 나오는 신명기에 나오는 권고는요, 그 단어가 전혀 다른 단어, 다라시입니다. 다라시는요, 날마다 거기를 돌아다니더라. 애굽은 니네가 부르짖으니까 내가 내려가서 형편을 살피러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소돔과 고모라에 보내시면서 내가 그 소돔과에서 고모라에서 벌어지는 일을 들었는데 직접 가서 보리라 하고 천사들을 보냅니다. 할렐루야. 애굽에서 벌어지는 얘기를 너희들이 기도해서 내가 들었는데 내가 직접 내려와서 보리라. 할렐루야. 뭐라고요? 방문. 상황을 직접 살피시겠다고, 방문하시겠다고. 근데 신명기의 말씀은요, 방문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거기를 돌아다니고. 참, 네. 할렐루야. 네, 사실 이거 산책하다 이런 거 할 때 쓰이는 단어예요. 따로 하시면요, 맨날 거길 돌아다니다라. 요즘은 선권사에 왜 그런지 몰라도 새벽 기도 오셔갖고는 기도 시작하러 기도 성전에 오시기 전에 맨날 와보면 시커먼데 차가 한 대 서 있는데 청권사인 차야. 헌다가 서 있는데 사람은 없어. 밖에도 없고 안에도 없고. 그래서 어딨나 보면 요즘 밖에서 산책을 하고 계세요. 그 깜깜한데. 조금 지나면 이제 들어오세요. 처음엔 아니 이분이 어디 가셨나 찾았다고요. 차 안에도 사람이 없고 성전에 들어가서 여기도 사람이 없고. 우리 하나님이 어디를 산책하시더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항상 그것을 바라보시는데, 내일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나누겠습니다. 우리 보고 그것이 세상 중앙이라고 했습니다. 에스겔서 38장 12절에 있죠. 곡과 마곡이 악한 꾀를 내어서 가만히 평안히 거하고 있는 세상 중앙에 있는 그 왜 이스라엘 땅이 지금가 봐도 세상의 변두리인데, 세상의 중심은 런던이나 베를린이나 뭐 북경이나 동경이나 서울이나 뭐 뉴욕이나 이쪽인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온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아닌데, 예루살렘이 그렇게 큰 도시도 아니에요. 얼마나 조그마냐면 서울의 한 구보다 작아요. 아니 뭐 이스라엘 전체가 서울시 전체 인구보다 더 작은데 뭐. 이게 굉장히 조그맣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남한산성 이런 거 봤잖아요. 그 성을, 한국의 성을 봤잖아요. 그거 보다가 예루살렘처럼 보니까 되게 콩딱지만 해. 굉장히 시시해요. 우리 눈에 볼 때, 아이고, 여기 뭐. 그런데 그런 외형적인 상황과 조건과 사이즈가 아니고, 아멘. 왜? 계속 말씀합니다. 당신의 아들의 십자가가 세워진 곳이라. 그곳이 세상 중앙이다. 그렇게 보셨어요. 성경이 그렇게 보습니다. 세상 중앙은 어디예요? 동경이 아니에요? 북경이 아니에요? 세상 중앙은 예수의 십자가가 세워진 예루살렘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눈은 항상 거기를 향하고 거기에 날마다 방문하시면서, 만날 볼일 있는 사람은 어디로 가서 만나자? 그렇게 높으시고 귀하신 분을 한번 만나려면 그분 계시는 대로 가는 수밖에 없지. 할렐루야. 그분이 그 바쁘시고 큰일 하시는 분인데 뭐 답답한 놈이 글로 가야지. 그분 보고 오라 그럴 수는 없잖아. 우리가 그분을 만나는 그러세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광야에서는 무슨 훈련? 매일매일 반복 훈련. 그 매일매일 반복 훈련은 마치 군대에 들어가서 논산훈련소 생활하듯이 기초 훈련 받는. 그래서 영어로도 베이직 트레이닝. 하루하루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면 쫙 퍼져서 성전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전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1년에 3번씩
와서 하나님께 와서 경배하라는 것은 뭐예요? 영원토록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의 관심도 성전 중심으로, 할렐루야, 네, 성전 중심으로 그렇게 늘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을 늘 바라보면서 이 땅을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아멘, 영원한 하나님의 그 언약, 그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성을 우리가 늘 마음에 소원에 그 눈에 두고서 주님의 눈이 향하는 곳에 우리 눈도 향하면, 예, 바라보는 곳이 같고 관심이 일치하면 성공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주님이 관심 있는 게 무엇인지 거기에 우리 관심을 맞추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에 우리 시선을 맞추면 신앙생활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흩어져서 사방에 흩어져 있을 때는 광야의 레슨대로 뭐예요? 예, 너희가 나온 곳은 물이 풍성해서 발로 펌프질해서 그렇게 풍성하게 만든, 뭐 하나님이 뭔데 이렇게 생각하는 땅이 아니라 너희가 들어가는 차지할 그 땅은 가나안의 너희는 흩어져서 어느 곳에 갔든지 어느 지역 어떤 환경에 떨어졌든지 그 환경이 박하다고 말하지 말고 악하다고 말하지 말고 그 척박한 땅에서도 그 황무지와 같고 벌모지와 같은 곳에 너희가 기업을 분배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누구를 향하여 쳐다보면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만 의지하고, 아멘, 매일매일 채소밭에 내린 연한 비와 같이 아주 찔끔찔끔 오는 것 같아도 너희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는 절대로 부족함이 없도록 매일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복을 어디서? 각자 자기가 맡은 땅에서 있을 때는 성전은 안 보입니다. 그거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성을 바라볼 때고, 매일매일 자기 집에 같으면 아이고 요즘 며칠 되게 가물어갖고 이러다가 곡물이 좀 말라 죽겠네, 풀이 다 말라서 짐승들이 먹을 게 없겠네. 그럼 뭐 해면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아멘, 주님 오늘 좀 내일쯤 비가 좀 와야 이것들 다시 살아나서 어떻게 우리가 견디겠는데 며칠째 계속 가는데 주여, 할렐루야. 자기 집에서는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그러나 성전을 향하여 1년에 3번씩 올라올 때 영원한 하나님의 그 사랑, 영원한 그 하나님의 영원한 그 부분을 마음에 붙잡고 살아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카시알라 카라라바 나바나바 카라라바리아 올라 카라라바바 칼라라바라 카라라바 산나 카라라바리아 바바 카라라바리아 바바 카라라바 올라 카라라바리아 바리아 올라 카라라바바 카라라바리아 바바 카라라바바 카라라바 올라 카라라바바 카라라바리아 바바 카라라바라 카라라바라 카라라바 올라